예, 어버이 주의를 지키려면 좀 잔치도 하고 또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이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내년부터는 원래는 또 여전도에서 작은 선물을 이렇게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개인적으로도 뭐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욱 풍성하고 또 우리가 비록 한 날이지만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인사 드리고 작은 선물 또 입에 맞추고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이 어제였죠. 맞습니까? 어버이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머님 은혜라는 곡 아시죠?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노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혹시 아셔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라 하지마. 자, 여기까지. 원래 이 노래도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감리교 목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원래 학교에서는 아마 2절까지만 배울 것 같아요. 3절도 있어요. 원래 3절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사실 신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3절은 보통 비우지를 않고 2절까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노래가 또 많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여러분 아시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부르면 또 눈물 흘릴까 봐 잘 못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홍시라는 노래 아셔요?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니까 홍시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금 그죠? 그런데 보니까 나훈아 씨의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불른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노래 엄청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잘 안 듣는데 너무 이렇게 가사가 그냥 마음에 와닿고 또 이 노래는 그냥 여러분 가요예요. 그 가요. 혹시 이게 찬송가라고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부르니까 이거 찬송가가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아십니까? 아유 또 모른 척 하시네. 제가 그래서 막 부르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예배 시간에 부르기는 그렇고요. 이 홍시를 이제 어머니 생각하는 제가 나훈아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보니까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저도 이 노래 그냥 쓱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놀러 가면은 한 곡씩 하라 하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어디 가면은 노래 한 곡 하라 하는 게 저도 어디 가다 하면 그게 걱정이라서 혹시나 시킬까봐 생각보다 그거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는 노래도 없고 그래서 소양강 처녀 제가 일부러 배운 적도 있는데 저희 모친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야, 놀러 가니까 다 노래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데 노래 나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야, 이 노래 좀 가르쳐 달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에 노래 나오는 무슨 노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가사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더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가사 적어주고 자 보고 부르면 된다 하면서 적어줬는데 나 글 모른다. 네가 계속 불러줘야 된다. 제가 그때 그래서 막 노래 막 가르쳐준 그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린이날도 잘 지내셨죠? 그렇죠? 예, 어버이날 또 어제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낀 세대 우리가 보던 낀 세대라고 이게 뭐 너무 5월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왜냐하면 어린이들 있는 가정에 아이들 챙겨줘야 되지 또 어버이날이면 또 어버이 챙겨줘야 되지 스승의 날이면 또 스승의 날 챙겨야 되지 또 부부의 날이라면 또 부부의 날 챙겨야 되지 아이고 돈도 많이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함께 데리고 그죠? 어디 뭐 공원이나 이렇게 놀러 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보니까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는데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저희 집에 어린이가 이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청소년이 되니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만 되면은 이 두 녀석 데리고 그래도 좀 야외 어디 가야 되지. 근데 때로는 보면 그때가 화요 기도회 때야. 그 화요 기도회 또 하고 이래 가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린이날 되어도 집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두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야.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이거 감사한 거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 막 챙겨주는 것도 그냥 좋은 거네. 그리고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정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가 넘어가고 또 내년이 또 오잖아요.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큰 잔치가 죄송합니다. 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념하는 이 한 날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뭐 평소에 효도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특별한 날에도 잘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서 3절 꼭 보면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읽고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명에도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어떤 유대인 성경학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몇 계명이라고 하죠, 보통? 10계명 중에 5번째, 5계명이라고 하죠. 5번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번호는 붙여져 있지 않죠. 성경 읽어보시면, 첫째는 하고, 둘째는 하고, 아니면은 제1은, 제2는 사실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원어에도 그냥 이렇게 쭉 서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톨릭 10계명과 우리 10계명 조금 다른 거 아셔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해요. 즉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냥 한 계명으로 두고, 그러면 10계명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9번째, 10번째, 그러니까 10번째 계명 있죠. 내 이웃을 이렇게 물건, 아내를 탐하는 거고, 그리고 물건을, 그것을 두 계명으로 나누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하고 물건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을 9번째,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뭐 어쨌든 뭐 5번째 계명이든, 그리고 어떤 유대인 성경학자는 이 5번째 계명이 사실은 첫 번째 돌비, 돌에 기록된, 즉 말해서 5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꼭 우리가, 왜냐하면 한 돌비에 어디까지 적혀 있고 어디까지 적혀 있는 거 없어요. 지금 그 십계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인간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마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트집을 잡은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악용하느냐 하면은, 부모님을 당연히 우리가 계명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계명은 부모님께 물질로도 섬겨야 되는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그 당시에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은데, 드리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 너희들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도 공경하셔야 돼요.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여기 말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했어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려야 되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물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못 섬겨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옆에 있는, 살아계시다면은, 살아계시는 그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다면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법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떨까요?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를 쓰잖아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의롭게 산다라는 뜻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겁게 합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불효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공경하고 효도를 행해도 사실은 돌아보면 참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물론 요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미디어에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들은 참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죠? 이 자식들 중에 부모를 학대하는 이 자식이 있다라는 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참 무겁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죠? 학대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인격이 불완전해서 저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죠?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제가 우리 두 자녀에게도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살까지 거의 너희들을 키웠으니까 너희들도 적어도 나의 노년 20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 안 해놓으면 세뇌 안 시키면은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다 효도했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참 효도받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웃음이 되고 그냥 이렇게 효도받는 것이 맞지만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맞잖아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은 자녀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 키워야 되고 힘들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효도를 할 때 뭘 보고 효도할까 생각해 볼 때 제가 극진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이것보다 제가 혹여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섬긴 그 모습 보고 효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사람 대부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가정에서 나오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자식들에게도 투자해야 되지만 이런 부모님을 섬기는데 투자하시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나에게도 효도한다니까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네 보니까. 이미 다 시간은 지나갔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면 누가 잘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옷 살 입히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네 자녀들이 너에게 효도하면 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본성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이야.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거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품성이라는 거. 옛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름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인간 됨됨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또 강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는 것을 뭐예요?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저주 받는다 라고 해라. 그리고 아멘 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다고 너희들이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여러분, 참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에 맞는 벌을 받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 사기치면은 사기친 만큼의 이렇게 벌을 받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은 너무 우리가 감정적일 때가 저는 간혹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론이 막 해가지고, 그죠? 잘못 걸리면은 원래 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막 이렇게 원래 법보다 조금 더 형량이 높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이 죄가 가벼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뭐예요? 말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로 욕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때로는 우리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분이 나가 화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죽을 죄라는 거야. 죽을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서면은, 법 앞에 서면은 저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도 남한테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너 어머니한테, 너 아버지한테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대하고, 만약에 혹시나 욕을 했다면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어느 법에 이렇게 강하게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이처럼 효도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또 모자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상관 말하지 않아요. 합당한 부모이거든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부모이면은, 어머니이면은, 아버지이면은 누구든지 자식의 의무는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그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첫째 계명이,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의를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가정에 달되면 좀 무거워요. 돌아보면 이제 없어. 이제 살아계시는 분은 우리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장모님 한 분.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제 집사람은 어릴 때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어린이도 집에 없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효도를 받으십시오. 옛날 어르신들 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얘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심은 똑같아요. 어느 그 효자가, 그죠? 임금님 행차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업고 이렇게 나왔는 걸 보고 상을 주니까 옆 동네에 사는 불효자가 그 상 받았는 거 보고 자기도 야 해가지고 오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불효자야. 근데 임금이 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아니 저 사람은 효자 아니에요. 일부러 상 받으려고 그래요. 했을 때 임금이, 야, 일부러 상 받으려고 하는 효도도 효도다. 참 의미가, 저는 다른 예화들도 있던데 비슷해요. 억지로라도 효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억지로라도, 야야 고기 먹고 싶다. 집에 내려오너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효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귀에 되는 대로 효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